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창사입니다 15절을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 대학생 유일회가 졸업을 했고 졸업이 시작인데 우리 고등부 우리 박찬양, 우리 중등부 우리 박성현, 우리 김수빈 또한 우리 수아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 졸업을 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뭐냐면 이 복음 체험 렘넌트 때 복음만 딱 체험하면 바로 이 100년에 응답한다고 했어요. 더 나가서 1000년에 응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사람 누구냐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렘넌트 때 복음을 딱 체험을 했어요. 모래산에서 7명 렘넌트 가운데서 요셉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다 어릴 때 복음을 체험했어요. 모세는 나이가 80이 돼 복음을 체험했지만 40년 동안 최고로 악조건 가운데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최고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체험하면 돼 렘넌트 때. 그래서 복음을 체험한 렘넌트들이만 있으면 한 지역을 살린다고 했어요. 더 나가서 한 나라를 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유목사님이 소원이 있다면 그 말씀을 했어요. 전 세계에 237나라에 복음 가진 렘넌트를 찾는 것이다. 그 렘넌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랬어요. 요셉 시대에 요셉보다 훌륭한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 요셉을 썼는가를 알아야 돼요. 다윗 시대에 다윗보다 훌륭한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다윗을 썼을까요? 바울 시대에 바울보다 더 훌륭한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는가? 그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었다면 복음을 다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만 체험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100년의 응답이 보장되어 있고요. 1000년의 응답이 보장되어 있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한 지역을 살리고요. 그 사람 때문에 한 직장에 살고 한 나라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남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로마서 16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사단이가 무릎 꿇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방법이걸랑요. 언약 가진 자에게 문제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사건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상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냐? 하나님이 각인을 바꾸려고. 우리는 다른 것으로 너무나 많이 각인됐걸랑이에요. 오래된 것, 부모도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것들, 성장 배경 속에 가지고 나온 것들, 다른 것으로 너무나 많이 각인되기 때문에 이거 바꾸는 작업이에요. 뿌리가 틀린 것으로 너무나 많이 뿌리 내려왔기 때문에 체질, 이상한 것으로 너무나 많이 우리가 체질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바꾸는 일들을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한마디로 뭡니까? 복음의 사람. 정말 복음의 사람이구나. 참 강성께 우리 장로님들 보면 참 복음의 사람이다. 정말 복음을 누린다. 이렇게 칭호할 수 있도록. 자, 우리 렘넌트는 정말 복음의 사람이구나. 정말 복음을
사람이로구나. 이거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은 결과에 나타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환경이 좋고 가문이 좋은 데서 부름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90% 이상은 악조건인데 도저히 아닌데 하나님 부르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시대에 가장 빛나는 사람으로 빛의 경제로다가 복음 경제로 전도 선교 경제를 하나님께서 쓴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렀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 갈대 우르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곳에서 우상성이는 아브라함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길르앗이라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렀어요. 아벨 몰라라는 곳에서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갈릴리 뱃놈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훌륭하고 많이 배우고 헬라 철학, 유대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불러야 되는데 뱃놈이고 무식하고 못 배운 갈릴리 사람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제자도 하나같이 보면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 사람 부를 때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그러한 가문이라든가 우상숭배 많이 한 것 보질 않아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도록 하나님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자라온 환경이라든가 오래 묵었던 여러 가지 영적 문제라든가 도저히 내가 인격적으로 볼 때 쓰임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구원해 줘서 복음을 듣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100% 내 의지도 아니고 내 인격도 아니고 100%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서 뭐 하려고? 세계복음하려고. 뭐 하려고? 땅끝까지 복음하는 증거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과 서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우리 왜 불렀어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 왜 먼저 불렀습니까? 전도 선교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난 성격, 여러분의 모난 성품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가지고요. 모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이상한 사람, 이상한데 왜 불렀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런 것 저런 거 다 볼 때 도저히 쓸모없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쓸모없다고 말하고 세상에서 저 사람은 버림받았던 사람,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다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영혼구원, 제자, 후대 하려고 해서 우리 렘넌트 교사들이 헌신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 이들이 왜 나를 졸업을 하게 해서 또 다른 학교에 또 다른 직장에 또 다른 현장으로 보내는 것일까? 우리 깨달아야 돼요. 단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체험해서 100년의 용담 드리도록 1000년의 용담 드리도록 이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이 여러 번 전한 것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하면 어떤 말씀 나올까 다 쫄락 여러분들이 결론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갈보리산 언약체험 사도기 1장 1절인데 저는 이거를 쓸 때마다 내 생각이 달라요. 저는 쓸 때마다 내 영이 달라요.
저는 옛날에 똑같았어요. 이거를 말하니까 말했고 이거를 전하니까 내가 전했걸랑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갈보리서 언약. 이것은 늘 듣던 얘기인데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언약, 체험 늘 듣던 말인데 나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부턴가 그랬어요. 늘 너도 똑같았었는데 언제부턴가 갈보리산 체험, 야, 십자가 다 끝냈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뤘구나. 이것이 나에게 언제부턴가 나의 그리스도가 됐어요. 나의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녀도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잖아요. 늘 똑같은 거예요. 늘 신앙생의 반복이요. 죽은 나무에 물 붓는 건 반복이요. 살아있는 나무에 물 붓는 거는 반복이 아니에요. 생명이니까. 여러분, 갈보리사 언약 체험이 갈보리사 십자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여러분에게 이것이 반복이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성경을요, 읽으면 읽을수록이요, 이게요, 다르고요. 예배는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다르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나의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 발견되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에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이것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뭐요?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것이 어떤 것을 여러분과 내가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말은 사도행전 1장 14절이요. 분명히 마가다락방에 들어가면 죽어요. 사형수가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138. 갈보리사 언약을 체험한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문제가 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체험이 안 된 사람은요, 문제가 오면 난리 나요. 문제가 오면 속이 뒤집어진다니까. 왜? 체험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체험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체험 안 되는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 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림. 어느 정도 누리면 되냐? 법정 앞에서 내 이름을 사형선고 받아요. 왜? 예수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 때문에, 선포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괜찮았어요. 어느 정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하인간에 하나님 만나고 죄 문제 마귀를 이기신 그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준 적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다, 절대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딴 것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하요 집회 때 약간 그걸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바로 염려할 시간표에 염려가 안 되는 거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염려가 안 돼. 옛날에 내가 이렇게 문제가 오면 너무나도 내가 진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이제 견뎌져요. 내가 이런 모욕을 받으면 내가 그 당시에 속이 뒤집어졌는데 괜찮아져요. 이것이 누림의 시작이라 그러더라고요. 왜? 복음인데. 복음 내가 이런 모욕을 받고 이런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길이라면 괜찮다. 내가 이런 염려거리가 있는데도 복음 증거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괜찮다. 이것이 누림의 시작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나의 그리스도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거. 증거 하나가 아니요. 증거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 핍박이 왔어요. 그런데 집에 있든 성전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고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했어요. 쉬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집에서도 성전 어느 곳에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숨 쉬어가 아니죠. 예수가 그렇다고 말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전도자의 삶이요. 전도자는 핍박에 당하면 안 하고 좋은 일씀 하고 아니라니까. 어느 현장이든지 뭐가 보여? 증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TV를 봐도 영적인 현장, TV가 영적 TV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텔레비를 보는 거예요. 영적인 미래 가지고 텔레비를 보는 거예요. 영적인 현실을 가지고 텔레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사실을 보지 말라. 영적 사실을 봐라. 미래를 보지 말라. 영적 미래를 봐라. 현장을 보지 말라. 영적 현장을 봐라. 그러면 그때부터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는 걸 알 것이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나와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다 세상 사람이 똑같은 사실을 보고 현실을 보고 현장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현장을 보잖아요. 저 마약하는 사람 왜 마약을 할까? 이게 아니라 저 사단이라구나. 사단의 장악 때문에 그렇게 수밖에 없구나. 사단의 장악되니까 저렇게 엄마가 딸을 버려 죽였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 사람 봐야 돼요. 그러면 영적 문제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갈보리 언약 체험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게 바로 7명의 렘넌트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7명의 렘넌트 그 시대는 7명의 렘넌트보다 더 훌륭한 사람 많다니까요. 어느 정도 많냐? 다윗을 사무엘이가 이세 보고 너희 아들 가운데서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되니까 아들을 데려와라 할 때 이 다윗은 아예 데려올 생각도 안 했다니까. 훌륭한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막 데려왔다니까. 또 다른 사람 없느냐? 걔는 있는데 걔는 뭐 목동이라. 걔를 데려와 봐라 그랬어. 무슨 말이요? 이사가 볼 때도 훌륭하진 않아.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예배한 사람이걸랑요. 왜 그러냐? 언약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창세기 15절을 붙잡고 요셉이 가요. 내가 내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이 언약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다니까. 출애굽기 18절 모세 나이가 80이 되었지만은 할아버지지만은 피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에 썼어요. 바로는 왕이지만은 이거 몰랐을 때 나중에 멸망당했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가요 언약 앞에 누웠어요. 어릴 때부터. 언약궤가 뭐예요? 복음을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9절에 16장 13절에요. 사무엘이가 기름을 부었을 때에 진양 기름 붓겠어요. 언약을 분명히 전달했단 말이에요. 언약을 전달할 때 그 언약이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각인됐다니까. 각인. 그래서 우리 렘넌트한테 알게 모르게 뭐가 돼요? 각인이 되어가는 각인이. 자, 각인되어가는 거예요. 각인. 그 지금은 뭐예요? 각인 전쟁이에요. 제가 어저께 렘넌트들이 토요일마다 계속 모이걸랑이요. 어저께는 애들이 다 버스 타고 다 왔더라고. 이게 쉽지 않은 건데 다 버스 타고 다 왔어요. 매일 저녁마다 모이는데, 토요일마다 모이는데 얘들을 내가 다 모이고 이제 거기 메시지 다 준 다음에 보낸 다음에 제가 어저께 어느 교사가 어느 교회 중고도 뭐 담당하는 그런 전도사는 아닌데 장로님인데 그분이 다 이렇게 그게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포럼한 내용이 간증한 내용이 두 편이 있더라고요. 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야, 우리 주일학 교사나 중고등 교사한테 그거를 모여서 듣는 것보다 유튜브에 다 띄워줘서 그걸 다 듣게 해서 미션으로다가 이렇게 녹취해서 오라겠다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렘넌트들이 얼마나 현장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가를 쭉 얘기하면서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로다가 어떻게 했는가.
이 사무엘이가 다윗에게 아버지 준비된 복음을 준비된 하나님이 왜 너를 기름 부으려고 하는지 각인을 시켰단 말이에요. 각인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면 언젠가는 렘넌트를 가슴속에 각인을 받게 돼 있걸랑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왕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엘리사가요 왜 갑절연감을 구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아벨 무홀러 시골에서 부름받은 이 엘리사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절연감을 구했는가? 이사야서 7장 13절 14절 말씀에 이 이사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지만은 뭘 붙잡았어요? 렘넌트가 단을 붙잡았어요. 구루터기. 더 나가서 보라 전행태다 아들 나오르니 그림만 아니라 이 언약을 정확히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바울을 쓰신 이유가 뭐예요? 체험한 사람이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담에 떠나가서 만났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가 138을 체험했어요. 체험하고 나니까 우기 가운데 다가올 때에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은강은 내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려니 나사렛이라 고백했잖아요. 집에서 성령했던지 사마리아 가가지고 다른 데가 아니라 영적인 현장을 보니까 영적인 그 사마리아 사단의 폭탄 맞은 현장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말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밝게 드러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에 일꾼,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런 일꾼들이요. 뭘 중심으로 신앙생활 했는가? 그리스도. 우리는 그들이 목이라 내어주겠다. 그만 보면 안 돼요.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가? 그래서 그 동대문 시장에서 건축가 나온 친구가 자기 전공을 살리지 않고 그 경영도 못 해봤는데 동대문 시장에서 도매 장사하면서 성공한 렘넌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 렘넌트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할 수 있는가 많은 렘넌트한테 이렇게 포럼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홈쇼핑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정말로 대성공을 했대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찾아온대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찾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돈 벌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물건을 하면 좋습니까? 막 물어본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자기가 너무너무 속상하대요. 왜? 자기는 그런 거를 가르치려고 그들이 왔을 때 상담을 응해 준 것이 아니라고. 뭐냐? 그 배우의 7명의 렘넌트 붙잡았고 초대교회 붙잡았고 로마 심령을 붙잡았던 언약. 자기는 그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의 주인공이신 자기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렸고 어떻게 붙잡았고 어떻게 강단 말씀 붙잡고 어떻게 강단 말씀을 가지고 삼원으로 했는가. 이거를 얘기해 주려는데 그거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돈 벌습니까? 어떻게 하면 홈쇼핑에 했는데 어떤 물건이 좋습니까? 자꾸 이것만 물어본대요. 특별히 누가? 권사님들이 장로님 찾아와가지고 그럴 때마다 자기가 속상하다 이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 그 렘넌트가 진짜 멋있다 생각 들더라고요. 대부분 그렇게 하면은 그래요? 그거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아십니까? 홈쇼핑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얘기해 주잖아요. 아마 저도 그렇게 이길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건 다 허풍이라 이게요.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렇게 해서 돈 벌었다. 그거 어쩌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렘넌트 친구가 포럼을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맞다 생각 들더라고요. 그 친구가 3기업 있잖아요. 선교기업, 사회기업, 문화기업. 이거를 1년 동안 연구했대요. 왜? 기업이 사회기업, 문화기업, 선교기업인데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겠지. 기도하면서 성경 보고 렘넌트가
메시지를 다 기업에 간 3기업 나온 메시지를 다 종합을 하고 하면서 그런데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언약. 자기는 상담을 오고 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방법을 찾으러 온 사람한테도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강남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삼원으로 어떻게 되는가? 삼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만 이게 맞지 다른 건 아닙니다. 방법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면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확실히 맞잖아요. 로마 10장의 일꾼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이오 식주인 아버지 식주인 되게 하옵소서. 빛의 경제, 선한 경제, 전도 경제, 선교 경제 누구에게 주겠어요? 어떤 사람이 주겠습니까? 돈은 재벌이 더 많은데 누구에게 주겠어요? 언약을 가진 자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복음만 강조하고 복음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정말로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맞느냐, 이거를 전달해 준다 하더라고요. 정말 잘하고 있는 렘넌트라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감남사 있잖아요. 감남사 언약을 체험을 1장 3절에 했는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냥 현장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흑암 현장 문제를 알잖아요. 그러면 감남사 이 언약이 하나님의 감남사 언약 40일 동안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는 거 알아요. 왜 그래요? 흑암 나라니까. 230일 나라가 흑암의 나라니까는 영적 흑암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남사에서 40일 동안이나 4일 동안도 아니요, 열흘도 아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명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왜요? 영적 흑암 현장이니까. 230 나라가 여기에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2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12가지 문제 키는 창 3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마귀에 붙잡힌 거예요. 왜? 나 때문에. 네가 저걸 따먹으면 하늘까지 눈이 밝아진다. 여기에 눈이 뒤집어버린 거예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왜? 내가 하늘까지 된다? 여기에 내가 필요 없다면 속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 사람은 나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나 때문에 기분 나쁜 거 골라요. 나 때문에 시험 들고 나 때문에 상처받는 거 골라요. 이 나 때문에 창세기 6장에 뭡니까? 이 사단의 장악되는 현장에서 물질로 가는 거예요. 이 나 살기 위해서 창세기 11장에 이 성경으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결국에 나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좀 뭔가 되어보려고 몸부림치고 안 되어지니까는 사도행전 13장에 무당집 찾아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결국에 16장에 있는 것처럼 점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19장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나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아니라 나가 주인이요. 나가 주인이 아니라 결국에 뭡니까? 사탄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것이 불신자 6가지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주인도 아니라니까 사단의 주인 되어지니까 부성대처럼 사단 때문에 점치고 굿하고 우상숭배하게 되고 몇자리 가고요. 나 때문에. 다 뭡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제가 도 얘기했잖아요. 저희 작은 집은 대대로 우상숭배 가정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 작은 어머니, 언니는 목사 사모했어요. 형부는 목사님이었고요. 그리고 그 조카가 지금도 어디선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 어머니 유독 절을 다니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 닮아간다, 예수 함께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장어머니는 꼭 얼굴 보면 부처같이 생겼어요. 부처 다니면서 부처같이. 그런데 가정에요, 재앙이 끊임없이 와요. 재앙이 끊임없이 오는데 그 재앙을 몰라요. 근데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손자 하나가, 이게 자동차 넘어졌는데 허리뼈 목뼈 부러져 버렸어. 그런데 부러졌는데 서울대병원 입원했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제가 어저께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영접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찾아가려고 하는데, 영접을 했는데 그 엄마가 그 음악을, 이게 뭐 음악 듣고 있더라고. 음악을 다 꺼주더라고요. 꺼주고 다 같이 따라서 하더라고. 근데 그럴 가정이 아닌데 제가 감히 그 가정에 복음 못 전할 꼴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사단이 가요. 우상 숭배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이게 육신까지 더 나가서 뭐요? 쩔구의 지옥과 후대까지 망하게 만든다. 이게 영적 흑암 현장이란 말이에요.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그 현장이 영적 흑암 현장. 이것이 어디요? 230나라에 다 파고들어가서 귀신, 사단들이. 그런데 여기에 뭡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미션을 줬단 말이에요. 완전히 속국되어 있는 로마 속국되어 있는 그들을 그 현장에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70년 후면은 예루살렘 멸망당한다는 것을 내다보면서 미션을 준 거예요. 시대가 멸망당한다. 지구가 멸망당한다. 반드시 다 걔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거기에 뭘 줬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요,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간 것이요, 귀신이 떠나갔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라 했잖아요. 강한 자 집에 가서 세간을 가져오면 강한 자 꺾지 못하면 안 돼요. 그 한 개인을, 한 가정을, 한 가문을 구원하려면요, 그 가문, 그 가정, 그 개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12가지 문제 가지고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모르고 사단의 권세를 꺾지 못하면 절대로다가 가문을 살릴 수 없고 가정을 살릴 수 없고 개인을 살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강한 자 집에 가서 세간을 가져오면 강한 자 꺾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사단을 꺾어야. 그게 답이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답이, 정확한 답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답이에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죄와 저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만이 마귀 권세를 이기신 그림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우리 앞서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사, 가문사가 다 살아나는데, 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오늘 졸업을 맞이해서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전달하는 것. 아브라함이 왜 멋있는 사람이냐? 아브라함이 이삭의 언약을 전달했어요. 왜 이삭이 훌륭한 사람이냐? 이삭이 바로 야곱에게 언약을 전달했어요. 야곱이 왜 훌륭한 사람이냐? 야곱이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언약을 쫙 전달하는 거예요.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이 사마리 땅끝까지 230년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제가 이번에 RTS 졸업식 때 갔는데요, 2777명이 졸업을 했다더라고요. RTS 졸업한 친구 중에서 약 50명 정도가 선교사가 파송돼 있대요. 그 가운데 목회도 하고 부교육자라는 사람 많이 있겠죠. 그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후대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렘넌트 출신은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 선교지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계속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도 벌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 포럼도 제가 들으면서, 야, 진짜 이게 후대를 살린다는 것. 그러면서 나는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제2 알듯이 제2, 제3, 제4, 제5 알듯이가 말씀하더라고요. 제5 알듯이 운동은 뭐냐? 100년이 되더라도 후대에게 복음이 전하도록 하자.
우리가 복음 받은 지가 25년, 정확히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25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되니 안 되니 다른 곳으로 막 가고 하다가 안 하는 사람 너무 많걸랑이요. 그게 누가 그래요? 악한 사단이가. 여러분과 저는요, 이 100년대 때까지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돼서 이 복음이 계속 복음이 전달되어지시도록 100년이 가도 본질 대신 복음이 변하지 않도록 섞어 그리스도, 틀린 그리스도, 잘못된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전달되어져서 정말 계속 후대에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여기에 방향 맞춘다. 이것 때문에 후대에 복음 운동한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요, 천년의 응답 받을 것이고요, 100년의 응답 받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빛의 경제, 선한 경제, 복음 경제, 선교 경제, 전도 경제 가진 영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일어나대 걸라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은요, 우리 기성 시대는 우리가 이제 일대 때는 우리 안수에서 권사님들이잖아요. 여러분이 뭐 된다 안 된다 관계없어요. 여러분의 성품 잘 안 바뀌어요. 체질 안 바뀔 수가 있어요. 잘 안 바뀐다니까요. 눈이 와서 또 더러운데 눈이 왔다 가려질 뿐이지 눈 녹으면 더 드러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기에 후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 가지고 그냥 버튼목만 되어지겠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얘기했잖아요. 뿌리는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루터기는 뭐냐? 기성시대예요. 구루터기에서 뭐가 나요? 새순 나잖아요.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뿌리 여기에 새순 조그맣게 나잖아요. 이 새순이 바로 렘넌트예요. 남은 자예요. 그러는 뭐예요? 구루터기 기성시대가 없으면 렘넌트가 자랄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필요 없어. 나 같은 건 안 돼. 아니라니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안수사님들이 체제 아박영하더도 구루터기인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 교회 안에 새순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새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안 바뀌는 것 같지? 아니니까 자꾸 이게요. 서당에서 풍어리 없는 그런 거, 충어리 없다고 했어요. 조금 아이들도요, 다 이 애들이 알게 모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듣고 있다니까요.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나는 너무 체질이 안 바뀌어, 나는 각인이 뿌리가 체질이 안 바뀌어 이러지 말고 나는 정말로 소중하구나. 나같이 안 바뀌어도 많은 사람이 야 지독히 안 바뀌는데도 그래도 예수가 그것도 붙잡고 남아있다. 거기 감동받고 사람들이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돼. 후대에게.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언약을요, 이제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 이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한다. 이게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운다. 그래서 결론 난 제자 한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고 그 제자가 바로 여러분과 나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들이 자꾸 임하면서 응답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정말로 우리의 걸음걸음이 사도행 1장 8절 성취가 되어지는 이런 일을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이 바울이 가다가 빌립보에서 루대 만났는데 루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빌립보지기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대동아 지방에서 야소 만났는데 대동아 지방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고린도에 완전히 우상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는 고린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한 사람을 찾고, 그래서 장자열매가 불렀던 사람을 찾습니다. 비누이자. 그러는데 우리는 찾아왔습니다. 누구? 230을 살릴 복음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내가 걸음걸음 속에 10년 만에 만날지 20년에 만날지 1년 만에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오래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연약한데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만나갈 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함부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사람 제자를 만나게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달 역할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아니 이병무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도 한 사람을 유목사님 소개시켰더니 그 한 사람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통역을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우리 통역하는 거에서 90% 이상을 예수가 통역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통했어요. 그래서 끝으로 세 번째 뭐냐? 마가 다락방 언약 체험. 1장 8절. 여러분과 제가는요, 마가 다락방의 언약 체험. 이 마가 다락방의 언약을 체험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을 하는데요. 여러분 내가요, 지금은 집중 시대입니다. 집중 시대 때에 3흐름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3흐름. 3흐름만 있으면 됩니다. 복음 흐름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복음 흐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어저께 이번에 저기 우리 경기지부 대학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 목사님 옛날에 담임했던 그 목사님은 성경을 70번도 아니야. 700번도 아니야. 7000번도 아니야. 7만 번 읽었대. 어떻게 읽었는지. 나달라야 돼. 그런데 완전 율법이래. 여러분 성경을 몇천 동 했다고 죄가 아니라 복음 흐름. 창세기 15절, 출애굽기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절, 138. 이 다 흐름만 가지고 보잖아요. 그리고 말씀 흐름. 말씀 흐름만 딱 타고 하면 마음, 생각 치유되고요. 말씀 가지고 기도 흐름 속에 들어가잖아요. 모든 거 다 치유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내가요, 이응답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 있잖아요. 딱 답 결론 나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우리가 오는 거예요. 2장은 5가지 응답. 그 5가지 응답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에 오순절 날 이름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과 성령이 일어나고 9절에 11절 말씀에 다민족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은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 다민족 사람들이 그전에도 왔었걸라요. 그런데 그때는 못 봤어.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그리스도 담나고 나서 다민족을 보니까 다 문이라. 다 문. 다 문이요. 우리 옛날에 언반석 선교사라고 러시아 선교사가 우리 교회 왔잖아요. 우리 교회 같이 차 타고 핵심 갔었는데 요번에 가니까 아직도 안 갔더라고.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 이제 돈 내고 들어가잖아요. 그 다 이렇게 표 끊고 또 이렇게 다 해서 들어가는데 한 번도 때 목회자들은 10,000원씩이 올라요. 사모님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걸 끊어줘야 같이 이렇게 하려는데 내가 끊어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 러시아 가서 정말로 그 나라 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 그 현지인 선교사인데 고일의 일인데, 이게 되게 10,000원, 20,000원, 내가 30,000원인데, 근데 못 해줬어요, 내가 그거를. 그래, 이게 오면서까지 얼마나 이게 마음에 적었는지. 왜? 그게 너무 귀한데. 진짜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언수적인 복음 운동하는 분들인데. 그 14절로 2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성취. 그러면서 41절 말씀 뭡니까? 3,000명의 제자가. 어느 날 보니까 3,000명 전에 일어나 있어.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 다 제자예요, 제자.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니까요. 도망만 안 가면 다 제자예요, 제자. 제자. 언제나 다 제자가 돼, 제자. 여러분, 아무나 누구나 다 오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이게. 부동의 제자예요, 제자. 어느 날 보니까 3,000명 제자 일어나 있어.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다 주변에 전도원들, 복음들 일어나고요. 하나님 반드시 하시게 돼 있어요. 다 제자.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 제자로 생각하는 거, 제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뒤에는 다 3,000명이 짜 있구나. 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 강국 이루리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 사랑 성도들 뒤에는 다 1,000명의 자가 숨겨 있구나. 다 이 마음. 그러면서 42절 말씀이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며 했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받고 강단 말씀 붙잡고요. 다 묵상하고 거기서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의 말씀 가지고 인도받으시면 나머지 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속 말씀 따라. 우리가 우리를 바꾸려고 하면 바꾸려고 할수록 절대 안 바꿔져요. 안 바꿔져.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이 마가다락방 언약 안에서 이 그리스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내 9가지를 몇 개 돼 있어요. 열매.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가다락 언약 체험, 마가다락 언약 체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9가지 열매가 이게요 맺어지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 거예요. 9가지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 화평. 이거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사랑과 희락 화평. 하나님의 열매는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락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유신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건 쾌락이요. 아버지가 주시는 화평이 화평. 그런데 이 반대가 마귀가 뭔지 알아요? 마귀는 사랑하잖아요. 마귀는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슬프게 만들어요. 마귀는요 불화를 갖다 줘요. 불화. 그 사람은 떴다 그러면 불화가 막 일어나. 하나님의 9가지 열매 그리스도 안에서 마가다락 언약을 체험을 날마다 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평가.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 오래 참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오래 못 참아요. 아버지가 은혜 주셔 오래 참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양선 선을 서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뭡니까? 바로 충성.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온유. 하나님 앞에 복음 안에서 길들어진 사람. 그리고 뭡니까? 절제. 우리가 신앙생활 내가 어떻게 절제해요? 마음대로 다 안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타나는 것이요.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 번 해가요. 이제는 우리는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1천만 40만 1만 230을 나라 138에 언약성으로 들어가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 방식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 번 내가요 9가지 포인트 이수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위 아래 옆에 사람 여러분 직장 사람 어디 하거나 불신자 할지라도 불신자가 상사를 할지라도 그 사람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밑에 사람 끌어줘야 돼요. 옆에 사람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리스도 가졌다고 무대 뽀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뭐요? 위 아래 옆 다 이게.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깊이 넓이 높이 다 이게 한마디로 뭐요? 균형 있는 신앙생활. 누가 보라고 해도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주관성이 있어야 돼요. 연합성이 있어야 돼요. 양보할 때는 과감하게 양보하고요. 수용할 때는 과감하게 손해보고요. 손해볼 땐 손해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유익하다면 손해봐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준다니까. 복음 때문에 이삭은 물 빼러 오잖아요. 물 뺏으러 오잖아요. 응? 다 양보했다니까. 양보했어요. 그때 물이 생명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요? 샘의 그물을 만나게 해준 거요. 더 나가서 뭐라고 했어요? 너를 보니까 네가 하나님이 너 함께하는 걸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100배 축복받았다고 했잖아요. 왜? 복음 때문에 양보하잖아요. 더 축복 준다니까. 이게 믿는 자의 자세가 골라요. 이게 9가지 포인트. 직장 가서도 이렇게 해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해야 돼요. 가문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저는 사모님이 잘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얼마나 우리가 모임 때도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얼마나 여러 가지 그 형수들이 그런지 몰라요. 잘 표시 안 내고 똑같이 다 이렇게 미리 앞서서 다 해주고 그랬어요. 뭐 할 때도 먼저 가서 뭐 해주고 그랬어요. 다 했어요. 지금은요 영향국이 치고 있어요. 절대 이제 함부로 뭐라고 말 못해요.
그래서 복음과 자는 양보도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왜? 우리는 138 가졌기 때문에 세계보가 되어 있다니까 우리 때문에. 근데 우리가 뭐요? 내가 복음을 다 기수해버려. 내 자신이 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 복음을 육대가 만들어버려. 손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복음 때문에. 그래서 9가지 포인트. 그러면요 정상적인 사람 되고 정상. 신앙생활은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건 신앙생활이에요.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아주 이상하게 씩씩거리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니까. 이상하게 하면 안 돼요. 야, 나는 그 교사 세미나 들은 그 사람이 기도 접을 딱 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 그 남편이 TV에 들어왔대. 여보, 나왔어요. 그럴 때. 조용히 해요. 나 기도 접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 안 그런데. 기도 접 딱 했는데 남편이 왔어요. 문 따뜻하게 벨 눌러. 자기는 기도 딱 멈추고 여보 왔어요. 가방 딱 들어다가 자리 딱 넣고 옷을 딱 받아다가 옷장에 딱 걸어준대요. 그리고 딱 껴안아준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 붙잡은 거 중에서 얘기해주고 다른 일 볼 때 자기가 마지막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이 딱 왔을 때 엄마 불렀을 때도 야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지금 말씀 하나 놓쳤잖아. 그러지 않고 딱 끄고 애 왔을 때 딱 껴안아주고 그런 다음에 기도책 얘기를 해주고 걔가 다른 숙제할 때 그때 또 한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복음은 모난 것이 복음이 아니라 가장 정상적인 거, 정상적인 사람. 가장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향을 끼치면서 영향. 그래서 우리 광교회 성도들은요, 직장 가도 사업을 해도 가정에서도 다 영향을 끼쳐야 돼, 영향을. 교회에서도 영향을 끼쳐야 돼. 야, 저분이 없으면 안 돼,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은 우상시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다가 빛의 경제, 사랑 경제, 복음 경제, 축복, 로마 심장에 응답과 축복들이 들어. 그게 영적 서밋이고, 그게 기능 서밋이고, 그게 뭐야? 문화 서밋이지. 그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시끄러면 다니는 게 아니라 다 이게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거 있잖아요.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복음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 옆 사람이 이사가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아멘.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강서의 성도들 정말이지 거짓말 안 시키고요. 정말 우리에게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침단발로 거짓말 시킨다 그러는데 나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왜?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칼보리산 갓난산 마가다라를 체험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230년 살릴 가장 멋있고 가장 행복한 아버지 9가지 포인트 가진 정상적인 아버지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현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복음 서밋으로 서서 꼭 필요한 전도제자 응답들에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